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은 말씀이시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45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5장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45장은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부터 20절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도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1절부터 28절은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6장 1절부터 27절은 이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70명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의 형제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70명이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4절에는 야곱 일행이 애굽에 도착하지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납니다. 참 정말 그런 날이 있을 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재회를 한 다음에 야곱이 이제 바로 왕을 만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왕을 만날 경우에 뭐라고 말을 할지를 알려주지요. 그래서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도록 이제 그렇게 요청하라고 목축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왕의 모든 가축들을 관리하는 한 7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왕의 가축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얼마나 그 양들이 많겠습니까? 가축들이.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중요한 의미는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하고 그렇게 관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외딴 곳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독립적인 삶이 가능하다 하는 건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나라 민족이나 그 나라 종교하고 이렇게 섞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고센 땅에 거하면서 이방 족속, 이방 신들과 섞이지 않고 순수한 신앙과 혈통을 유지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아무리 번성하고 부강해도 신앙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게 되고 고센 땅에서 70명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민족을 이루고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들어간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불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7장 1절부터 11절은 요셉의 주선대로 왕을 만납니다. 다 가는 게 아니고요, 70명이 다 가는 게 아니고 5명을 뽑아서 야곱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들 5명을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고센에서 바로 왕의 가축을 관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13절부터 26절은 기근이 더 심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땅을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또 계속 이제 먹을 음식들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심지어 몸도 팔아요.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까지도, 지금까지는 비싼 돈을 비용을 들여서 샀는데 그 양식을 이제는 땅도 팔고 심지어 자기의 몸도 왕에게 넘겨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그 왕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세금을 내게 합니다. 20%를 내게 하죠.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수입을 곡식을 거뒀으면 20%는 왕에게 바치고 20%는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 많다고 생각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준 겁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5분의 4 이런 토지법을 5분의 4는 본인이 갖고 5분의 1은 왕에게 바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7절부터 31절에는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장사를 치르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같이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6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장 1절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아들 이삭의 아들 요셉의 소문을 듣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말을 전했겠죠.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 거기에서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46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2절 첫 번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이죠?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 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그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희생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그것에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희생 제사거든요. 오늘날 그 신약 시대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상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중에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항상 드리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신다.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는데요.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5권의 창세기부터 5권을 그때까지 이 성경책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아주 강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 중에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중반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제 야곱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함부로 막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있는 때인데 가장 필요하고 적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적합한 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목적을 밝히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그 이유까지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가지고 약속까지 해주세요.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 다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요, 그대로 여기 보면 4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다시 올라오는 것은 야곱은 다시 올라오지 못합니다. 야곱은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되고 요셉이, 아들 요셉이 이 야곱을 장사하고 장례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4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때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요,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순종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웬만하면 다 압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러면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 부분을 가지고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때 꼭 해야 될 말씀을 해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만 좀 더 보겠습니다. 47장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4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47장 7절 말씀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저는 이 내용을 야곱의 인생론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로왕과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바로왕과 만나죠. 그랬더니 7절 보니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글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왕에게 다가가서 왕을 축복한다,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왕을 축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입니까? 나이가 물었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 따라서 할까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다시 한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원래 나그네입니다. 계속해서 이 목축업을 하면서 떠돌아다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목축업을 하니까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이 나그네 길이다. 베드로전서 후서 말씀 보면 베드로서는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나그네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이 뭐냐,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도대체 내 인생은 뭐냐, 나는 이 땅에 왜 왔다가 왜 가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이제 사람마다 또는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은 다 정의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 10절,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글이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70년 8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죠. 그런데 나그네 우리가 사는 길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잠시 지나가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년 살았는데요, 얼마 못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전부 오랫동안 살았죠. 그 당시에 수명보다는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주의 길이 기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정말 이 야곱만큼 험악한 삶을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가지고 복을 받겠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다가 도망가서 쫓겨나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그 모진 고생을 하고 엄청난 또 사기를 당하고 밤낮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또 형을 만나가지고 형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야복강에서 이 뼈가 부러지는, 골반뼈가 부러지는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았고, 또 그러다가 또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이 형들이 죽었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잃어버리고, 정말 그 인생이 정말 험악한 세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살았나 한번 뒤를 돌아보면 야 나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인지 모르지만, 정말 130년 동안 살면서 이 야곱만큼 그런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고센 땅에 머물며 살게 되는데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12절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이 이제는 데리고 와서 형들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 모든 식구들을 잘 섬기고, 또 그야말로 이때부터는 온 가족이 평안하게 사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야곱이 지금 130살이거든요. 몇 살에 야곱이 죽냐면 147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 17년 동안의 이야기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는 것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17년 동안 잘 지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나이가 들고 또 죽을 때 됐을 때 이게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중요합니다.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죠. 적어도 이 죽기 전까지 17년 동안은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나그네 생활이기 때문에 온전한 평화가 정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보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모든 고생을 다 겪고 나서 노년에 말년에 평안하게 보냈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점점 생활 가운데 평안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 보면은요, 부흥케 하소서잖아요. 저건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두 번째,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 말은 뭐냐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늘어나니라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평안, 그러니까 부흥을 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안이더라고요. 평안이에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안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평안이 깨지면 사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또 우리 교회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순조롭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 생활 온전한 평안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점점 평안해지고 온전한 평안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